이 이사야 31장의 이 내용은 이 열왕기서나 역대서를 참고로 해서 볼 때 아하스 왕의 시대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우리 이 이사야서가 기록된 당시가 이사야 1장에 보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그런 선한 뜻들을 증거했던 선지자로 치면 대선지자에 해당되는 분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야나 요담이나 이 히스기야 왕 때에는 주변 나라에 도움을 청한 내용이 열왕기서나 역대서에 보면 없습니다. 아하스 왕 때에 이곳저곳이 침공을 당할 때에 아수르로 도움을 청하거나 아람을 도움을 청하거나 애굽을 도움을 청하거나 그렇게 그때 여러 이런 강한 나라들을 의지해서 침공당하는 자기들의 그 남유다를 지키려고 그렇게 했던, 또 우상숭배가 팽배했던 바로 그 시대가 아하스 왕의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이때의 이 정세가 어떻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며 경고하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실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내가 오늘 다시 한번 느끼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의인 아홉 명보다도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찾는 것이 더 좋다고 하시더니만, 오늘 우리 이현숙 동도님 봐도 부산 내려가셔서 이거 오늘 못 오는 줄 알았는데 몸도 아프신 분이 이렇게 쫓아 나오신 거 보니까 막 가슴이 벌렁거리기도 하고, 우리 민규가 또 이렇게 또 앉았네요. 이거 오늘 이연타로 내가 이거 확실히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1년 내내 한 번도 안 빠지도 내가 이렇게 가슴이 안 설리는데, 전혀 안 설리는데 이렇게 보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또 기분이 좋으면 또 내가 그 죄 가지고 쓸데없는 말도 많이 하고 길게 하는 버릇이 있는데, 내가 오늘 기분이 좋은 게 어떻게든지 줄여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 때는 북이스라엘 쪽에서는 멸망의 시기입니다.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 베가가 쳐들어왔거든요. 아람하고 동맹을 맺고 이래가지고 이 쳐들어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 아하스 왕을 지켜주시고 남유다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베가 왕 다음에가 호세아 왕인데요. 선지자가 아니고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인데, 그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말아버립니다. 아주 그냥 아수르로 완전히 나라가 정복당한 정도가 아니고, 죽거나 아니면 그 남은 백성들은 아수르로 다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그쪽 이주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아수르 국민들을 여기로 북이스라엘로 다 옮겨와가지고 아예 땅만 그 땅이지 사람이 싹 바뀌어버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바로 지금 남유다에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혼 정서를 줘서 쫓아냈는데 왜 그러느냐? 잘못에 음행했다는 거, 북이스라엘 우상숭배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가 깨닫지 못하고 더 우상숭배를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유다의 주변의 나라들이 공격을 해오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가지고 군사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도움을 이스라엘을 징벌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징벌을 가한 것은 우상숭배가 팽배하고 자기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정함이 없는 마음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기 백성을 탄식하시고 책망하시고 징벌해서 주변 나라를 보내서 징벌을 가하고 있는데, 그 징벌인 줄을 모르고 징벌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돌아오라고 징벌을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피해서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보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탄식하시면서 애굽은 신이 아니다. 사람이고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애굽을 도움으로 청하러 가는 너희들도 망하게 될 것이지만 만약에 애굽이 너희를 돕는다면 그 애굽도 징벌해 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도움을 구하는 자도 망하고 도움을 주는 자도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이들의 이 잘못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로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우리는 첫째로 세상과 짝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다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한다고 절로 가겠습니까? 뭐 남미옥 효랑 교구를 찾겠어요? 여호와 정인을 찾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건 여전히 교회입니다. 아멘이죠? 예배에 좀 더 성실하냐 안 하냐, 하나님의 섬김이 좀 어떠느냐, 그 차이는 있을 뿐이지만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입니다. 다른 우상 숭배라는 게 없어요. 물론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바알을 섬겼네 뭐를 어쨌네 그러지만 실상은 그런 것들이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들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바알이라는 것이나 주님이나 똑같아요. 내용이 저도 주고 요도 주고 저도 하나님이고 요도 하나님이고 다 그런다 그거죠. 그래서 그들을 우상숭배한다고 책망하는 선지자를 다 죽인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향하는데 뭔 소리냐 이래가지고 다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그게 오늘 이 시대에 너무도 자기 좋을 대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지금 말씀이 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옛 시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대를 지금 얘기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상을 짝하는 이런 것들이 다름이 아니라 이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을 한번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이 정욕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 것 사랑하지 말아라. 또 세상을 짝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과 같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상 숭배를 하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세상 것에 연연하고 세상 것에 집착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면은 그게 우상 숭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러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벌은 어느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막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벌하시면 누가 막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이사야 31장 2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여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여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돕는 자도 도움을 주는 자도 다 하나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벌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그 길을 계속 가면 멸망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생각을 돌리고 그들의 가는 걸음을 되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징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징벌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은 징벌 속에서 탄식하다가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 징벌을 안타깝게 여기서 누군가가 도와주면은
그게 고통이 끝나버리는 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돕는 자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이런저런 고통과 탄식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타깝답시고 그것을 내가 안 되지 내가 도와줘야지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돕다가 보면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물질로 괴로움을 당하는데 물질을 도와주고 뭐 이런저런 어떤 것들이 되면은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그걸 못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 일가 친척도 쳐버린다고 그죠. 일가 친척이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잘 살고 못 살고 얼마나 행복을 누리냐 안 누리냐 그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건실히 징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들이 어려운 어떤 고통의 문제가 있거나 답답한 일이나 마음의 침체 같은 것이 있으시면 가만히 잘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다 싶으면 돌이키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려움은 있었지만 특별히 물질적인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방황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게 어려울 때는 그냥 죽기 살기로 먹는 것에만 치중을 해가지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해도 그냥 그게 치중해서 딴 생각을 안 하는데 좀 여유가 있다 보면 딴 생각을 자꾸 하고 엉뚱한 낙을 쫓고 이런저런 죄된 길로 들어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짝하면서 세상 낙을 추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우리를 보시며 탄식을 하십니다. 답답한 일이 뭔가 문제가 있어 답답한 게 아니라 내 영혼에 성령의 탄식이 되면은 우리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답답해지고 마음에 침체가 찾아오고 뭔가 의욕이 상실되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것이 성령의 탄식이요. 성령의 이 소멸됨 속에서의 하나님의 탄식이라는 걸 생각하고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낙이 좀 부족한가 보다 싶어서 낙을 찾아서 나가는 겁니다. 도리어 이런 낙을 쫓고 저런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마음에 침체가 있으면 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징벌을 하니까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가니까 죄의 죄를 더한다고 하듯이 우리가 죄의 죄를 더하는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이 침체, 마음의 이 답답함, 탄식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만족이 오는 것이지 육의 것으로 만족을 대체하려고 하면 할수록 답답함은 더해집니다. 그 순간은 좀 낙이 돼서 웃고 즐기고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럴수록 마음속에는 더 문제가 생기고 탄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절대 영혼의 즐거움이 오지 않습니다. 육체의 즐거움은 와도 말이죠. 아멘이죠. 육체의 즐거움, 육신적인 즐거움은 좀 되는 것 같은데 영혼은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어떻게 만족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만족해집니다. 성령으로 만족하면 육체적으로도 편안하고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이나 탄식이 없어지고 참된 만족이 오는데 육의 만족은 영의 탄식이 따라와요. 육의 만족이 영의 만족까지 절대로 되질 않습니다. 아멘이죠? 세상 것으로 채운다고 우리의 영혼의 이 불만스러운 어떤 것들이 침체가 탄식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이켜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돌이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좀 더 세상을 누려보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주의 인도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성도들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다가도 공고해지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추구하고 의지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왜 그 다음 안 넘어가요? 9절밖에인가요? 네, 그절네요. 식물로 살 것이 아닌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우리 개혁 한글로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도 실수를 해서 개혁 개정으로 이렇게 써놔가지고 조금 좀 글자가 좀 틀려서 그랬습니다. 세상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가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영혼의 참된 평안과 행복이 오고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마음이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세상 불만족이 있습니까? 그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쫓아가면 하나님과 원수되어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오히려 답답함이 있고 마음에 침체가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탄식하기 때문에 답답한 거지. 내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탄식하셔서 내 마음에 답답함이 생기는 것이지 먹을 게 없어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답답한 게 아닌 경우가 허다한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졌기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열방의 침공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겠는데도 그들은 오히려 애굽을 향해서 도움을 청하여 갔던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보고 죄를 더한다. 저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런 모습이 우리도 똑같다고 하겠습니다. 우상과 짝하는 것도 죄인데 힘들다고 세상으로 도움을 청하며 세상 것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기 백성들을 그저 두고만 보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가 교훈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거를 교훈을 안 삼고 저들 또한도 동일하게 세상 것을 추구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그들도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물을 추구하는 것만 하는 자 하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자마다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이죠. 내가 세상 것을 연연하고 세상 것을 추구한다면 내 영혼이 위험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니 세상에 요즘 세상에 그렇게 안 하는 사람 어디 있느냐? 누구도 그러고 누구도 그러던데 그거는 그 사람들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나라에 부여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2절에 보면은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거로 증거하였도다. 이랬습니다. 부활해 하지 말고 선한 일에 열심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싸움을 하고 선한 이런 일들에 부한 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되 저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 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군병답게 주님과 함께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단과 싸우고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장을 서서 가고 계시는데 주의 백성된 우리가
그 십자가 별로 지고 싶지 않아서 뒤로 빠져가지고 빈둥거리고 남들은 피 터지게 싸우고 하는데 나는 재산 모은다고 연연하고 있고 이런 저런 낙을 쫓아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고 다니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모습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아멘이죠.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 군병이라고 말씀하시고 의의 나라를 위해서 불쌍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마지막으로 우리의 도움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8편 1, 2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는 뭔가 물질을 좀 많이 벌어놓고 쌓아놓고 좀 그러면 내 삶이 든든할 줄로 생각합니다. 또 물질이 좀 없어요. 저축한 게 별로 없어 마음이 불안해지고 염려가 되고 이러다가 무슨 사고라도 나면은 이러다가 무슨 아프기라도 하면 만약에 이러다가 직장을 잃으면 이러다가 사업이 잘 안 되면 이러다가 노후가 어떻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안해지면 사단이가 그런 마음을 여주면 여줄수록 더 안 되겠다 정신 차리고 좀 더 모아야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뜻하고 무관하게 엉뚱한 길로 자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은 재앙이 없다고 주님 선언하고 계십니다.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음 좋다는 게 뭐예요? 내 속에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은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이 없다. 그러면 믿어야 되는 거야. 내 생각에는 뭔가 아플 수도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닥칠 수 있는데 큰일이 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시대가 영 어수선하고 하니까 이거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염려가 자꾸 설설 찾아와도 그거는 우리 마음의 어떤 생각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재앙이 없다 이거 아니겠어요? 재앙이 없다고 하면 믿어야지.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재앙이 없다면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할 무렵에 바루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도와서 돕기도 하고 또 그 예레미야의 그 서신을 받아서 적기도 하고 선포도 하고 바룩이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선지자가 선언을 하고 있으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고 영원히 끝난다고 포로로 다 끝나고 이 나라는 항무해져서 다 무너져 버리고 70년간 항무할 거라고 사람이 없는 땅이 된다고 이런 소리를 하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왕궁에 있는데 안 그래요? 죽거나 멸망당하거나 끌려가거나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왕궁에 있는 그가 얼마나 불안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루가 내가 무슨 대사를 염려하느냐 이러면서 내가 너를 노랑물을 얻듯이 내 생명을 구원하겠다고 지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다 포로를 잡혀가 죽거나 포로를 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신기하게도 바룩하고 예레미야는 살아남습니다. 그들 속에 살아남아서 저 애굽으로 또 가는 그거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바룩이 꼬드겨 가지고 네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거짓말로 지금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안 했는데 네가 바룩에게 꼬드겨서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뿌덕뿌덕 내려가 가지고 멸망을 당하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지켜주는 겁니다. 아멘이죠? 반드시 다 지고 모든 뭔가 죽거나 아니면 다 잡혀갔어요. 남은 자가 없어요. 누구는 좀 남은 자가 있는 게 아니고 다 죽거나 아니면 잡혀갔어요.
그런데 바로 살려준다고 하는데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을 군대가 아니에요. 군 사람이 아니에요. 왕궁에 거하는 그 서기관이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준다니까 노랑물을 얻듯이 얻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살아나더라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빼낼까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도 평안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선한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하다가 어느 날 주님 우리 부르시면 떠나갑니다. 우리가 뭔가 잘 먹고 잘 살아서 오래 살고 뭔가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평안하고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천없는 태평시대에도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아무리 가졌건 안 가졌건 상관없이 떠나야만 합니다. 떠나기 전에 주님 앞에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쌓여야 합니다. 땅에 쌓이는 것은 좀 안전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건 흙것입니다. 주를 위해 사시고 주를 위해 사용하시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달란트까지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원히 웃을 수 있고 감사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대들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 살아가는 성도가 형통하기도 하고 영혼의 참된 만족과 평안과 또 소망도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왠지 영혼의 힘을 받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해지면 질수록 이 영혼에 어떤 새 힘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것에 즐거움이 생기고 뭔가 저축하는 게 우리 교회로도 말이죠. 저축하는 게 즐거움만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것이 나는 너무 좋습니다. 선교를 하면 너무 가슴이 설레입니다. 이번에 우리 시흥에서 우리 그거 돕는 거 있었잖아요. 돕는 거 수제 할 때 그 도운 거 보니까 우리 교회가 공동 1위띠다. 시흥에서 시흥 교회들이 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공동 1위더라고. 군자 대행교회하고 똑같은 금액을 냈더만 우리가. 이게 아니고 이거. 별로 안 냈더라고. 좀 큰 교회도 나는 돈 1,000만 원 내는 데가 있는 줄 알았다면 안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도 300, 우리 교회도 300. 공동 1위더라고. 내가 이번에 내가 몰랐는데 우리 연합 총회장이 그러시더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10만 원 더 써야 할 걸 그랬나 봐요. 아쉬웠습니다. 우리가 헌금 넣은 게 300이라서 그래요. 300. 딱 300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정말 가슴이 설렙니다. 옛날에 초창기 우리 지하에서 보증금 200에 월 30만 원 지하교회에 있을 때 중국 선교하는 거 선교교회 짓다가 기초공사에 넣고 돈이 없어 멈췄다는 소리 듣고 같이 기도 좀 하자고 선교에서 기도 좀 하자고 해서 총회 갔다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가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내가 생전 그 참여를 안 하다가 누가 아는 분이 목사님 식사 후에 선교회 기도회가 있는데 좀 기도 좀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도하자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총회 갔다가 식사하고 기도회 오후에 참여를 했죠. 그 기도 제목이 하나가 중국 선교 문제를 중국에다가 훈춘에 교회를 세우는데 기초공사를 해놓고 자금이 딱 떨어져가지고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 하나님 열어달라고 기도를 좀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래 간절하게 나도 기도했지. 하나님 아버지 돈이 없답니다. 훈춘 땅에 저 중국에 불쌍한 영혼 구원하겠다고 거기에다가 교회 짓는다고 땅 50년 불화받아가지고 건축을 하다가 기초공사에 넣고 돈이 없어 멈췄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는 안 하고 나한테만 그러느냐? 이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그때도 기도 드렸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속으로, 내 속으로. 그러면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잘 건축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객소리 못하고 그냥 돌아와 버렸습니다. 돌아와서 그날 밤에 혼자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겠는데요. 그럼 얼마나 해야 되나요? 제 선교에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간절히 구하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이 선교에 하는 게 아니고 내게 하는 거다 이러시더라고. 또 놀랐습니다. 그게 선교에 하는 게 아니고 내게 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는 500만 원. 기억하세요. 보증금 200에 월 30만 원에서 내는 지하교회에 있었다니까 우리가. 재정이 항상 제로. 단돈 몇십만 원이 있는 적이 없었어요. 항상 제로 상태. 그때에 하나님의 세 가지를 보이는데 하나가 500만 원. 500만 원 하면 체면 충분하답니다. 우리 하나님이 체면도 생각해 주대요. 체면이 충분하대요. 그것만 하면은.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전심해서 만들면 1,500 만들 수 있대요. 그것도 놀랐습니다. 우리 가진 돈이 없었거든요. 누구든 집에든지.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전심하면 1,500원 만든답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광을 돌리려면 3천만 원이다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더 이상 말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게 선교에 드리는 게 아니고 주님께 드리는 거라면 최상의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어도 만들 길이 없습니다. 길만 열어주세요. 만들 수 있는 방법만 주세요. 그러면 무슨 희생을 치러도 내가 3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어요. 그 다음 날에 뜻밖에도 우리 일꾼들이 며치가 모였습니다. 사택에 왔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낮에 갔다가 하나님이 너희들 안 하고 나한테만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시더라.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를 하니까 그게 선교에 내는 게 아니고 내게 하는 거다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세 가지를 보여주셨다. 500, 1,500, 3,000.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러니까 우리 교회 일꾼들이 좀 열심히 있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마음 드리려는 게 있거든요. 목사님, 하나님께 하는 거라면 기하이면 3,000원에서 최상의 것을 드립시다. 이러더라고. 그렇죠? 그러십시다. 그래가지고, 그럼 아멘, 아멘 이래가지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3,000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만들 길이 없습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나는 한 1개월 걸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만들 길을 열어주세요. 만들 수 있게만 해주세요. 어떤 방법이든 열어만 주세요.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졌는데, 거기 딱 24시간 만에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다음날 아침에. 정말 놀라웠어요. 뜻 있는 것이 길이 있다더니만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닌가 봐요. 이래가지고 은행 가서 카드 대출 받고 어떤 사람은 전세 월세로 반전세로 돌리면서 대출금 빼오고 좌우지간에 저희 가정도 카드 대출 받아가지고 그때는 24%였어요. 지금은 4%, 5% 이자 많다고 난리인데 그때는 24%에서 연 24%, 2부이자. 그것도 받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받아내고 좌우진에 그렇게 만든 게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3천만 원. 이야, 기가 차대요. 3,030만 원 만들어졌는데 30만 원 빼놓고 그것도 아니고요. 만들어지게 진짜 3천만 원 나왔어요. 어떤 한 가정은요, 애가 1급 장애아를 가진 가부처럼 사는 가정인데 남편이 있기는 있는데 하도 나돌아 쳐가지고 집 구석을 돌아보질 않아가지고 그래 어려운 가정인데 그 여집사님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더라고. 목사님,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나는 도울 길이 없습니다. 그래 내가 막 위로했어요. 집사님, 주님 그 중심 보십니다. 됐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3,000을 가지고 선교를 다음 날에 만들어진 그걸 들고 다음 날에 차를 타고 선교에 서울로 선교에 갖다 드리려고 차 가는데요. 이게요. 마음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3,000원 나에게 준다고 그렇게 행복해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누가 나한테 3천만 원, 1억을 준다 해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마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었겠죠? 지금도 그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우리가 선교하거나 구제하거나 이거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내는 것도 아니고, 선교한다고 어디 선교 어디다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 어렵다고 선교하면은 그 교회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주는 거지. 그리고 주님이 갚아주는 겁니다.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천국 가면 갚아주시고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전심하는 거죠. 이분이도 갑자기 얘기를 했지만 저분들이 열심히 선교비 내주셔가지고 300을 드리는데 누군 그 받는 분들도 얼마나 행복해요. 또 감사하지. 어느 어려운 교회들도 감사하게 되고 또 일을 추진했던 이런 연합회 이런 임원들도 또 얼마나 감사해요. 지가 먹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애써 고생하면서도 고맙다고 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연락되어 오고 위로가 되잖아요. 아멘이죠. 또 여러분의 한 게 또 담임 목회자에 또 위로가 되잖아요. 제가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이런 물질 저런 물질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아멘이죠. 주님 앞에 충성합시다.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침체가 되시면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래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겨울에 날씨가 추운 거는 태양하고 멀어져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멀어져서 그래요. 멀어져서. 우리가 불 가까이로 가면 뜨거워지는 것처럼. 누구는 그럽니다. 에디슨이 이런저런 걸 발명왕인데 하루는 겨울에 하루를 피워놓고 있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가까이서 책을 보고 뭘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인 하나 불러가지고 이 불을 좀 옮기라 그런 거예요. 너무 뜨겁다. 하인이 가만히 보고 있다. 선생님 의자를 뒤로 좀 물리시죠. 뜨거운 하루를 타고 있는 거를 옮기기도 힘들잖아요. 자기가 의자를 뒤로 물리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로 좀 가까이 나가면 돼요. 답답하다고 엉뚱한 거 찾지 말고 답답한 게 낙이 부족해서 그러는 답답함이 아니고 영혼의 답답함일 테니까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로 더 한 걸음 나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진짜 복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게 내 복이라고 하시더니만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갑니다. 주의 인도를 따라가면 그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십니다. 염려될 게 없어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열심히 하루하루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 속에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갈등도 없고 마음 나누지도 않고 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서 떠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거기 머물러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뭐 나가서 좀 밥 한 그릇 먹으러 가자고 해도 나는 그거 하면 그거 리듬 깨질 것이 난 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주님 앞에 붙어서 말씀 보고 이런저런 신앙 서적 보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보내는 거 또 새벽으로 밤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주의 뜻 구하고 그게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영혼의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말고 세상 것 쫓으면 쫓을수록 마음의 탄식은 더 커지고 고통은 더 가중됩니다. 뭔가 좀 얻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한순간 후 불어버리면 다 없어집니다. 주님 징벌하시기 전에 이런저런 탄식을 주의 성령의 탄식인 줄 알고 돌아서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28편 1, 2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보이는 세상 것 의지하지 말아야 하고 그것들이 유혹당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것을 계획하고 범사가 잘 될 것을 믿고 기대하며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주님이 늘 기쁨이 되는,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